반야심경가니까야 오늘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지 반야,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알려준다. 이 주문은 크고 밝고 위가 없고 비할 바가 없으니 능히 일체고를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등주다. 자, 조계종 한글 반야심경에서는 이거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요, 신을 신비하다고 했네요. 밝은 주문이고 위 없는 주문이도 무상이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무등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산스크리트는 마하만트라, 대주문이다. 신이란 글자는 한역에서 삽입된 겁니다. 그래서 대주문이다 하는 게, 대주문이라고 우리가 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신주라고 하는 바람에 조계종조차도 신비하고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죠. 현장 반야법을은 신주라고 했지만 나머지 번역가들은 신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명주라는 것은 큰 강명, 밝은 명자니까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무상주는 위가 없다. 무등등주는 비할 바가 없다 했는데, 이 용어들이 붓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명주는 지식과 행동에서의 완전함을 나타내므로 붓다 별칭의 네 번째다. 무상주는 최고라는 뜻으로 여섯 번째. 무등등주는 비교되지 않으므로 붓다의 전통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역본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대명주, 구마라집은 무상명주, 무등등명주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장 반야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했고, 자, 지혜류는 시대지는, 시대명, 대명, 지는이라고 했네. 주가 아니고, 대명지는, 무상지는, 무등등지는. 자, 대지는, 지혜류는 그냥 이렇게 했죠. 법성은 그 부분도 빼고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 했는데, 시호는 광대명, 광자를 크다는 뜻을 넣었네요. 자, 이 주문의 성질에 대해서 앞에서 여기 보듯이 그래서 알려준다. 반야바라밀다는 대신주고, 이것은 대신주고 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반야바라밀다는 이렇다. 근데 또 이 대신주는 환영 같은 삼매, 여환 삼매, 무상주는 공삼매, 무등등주는 무상삼매, 능제일체고는 무원삼매라고 주장하며 점점 수준이 높은 삼매를 말한다는 설도 있다. 바지라파니. 자, 흥미있는 이론이긴 하지만은 그런 단계별 차이를 지우는 구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원시불교에서 주문을 외운다, 주술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 원시불교라기보다는 기본불교 혹은 정통불교, 붓다 당시 불교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문, 주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대승불교의 운동 이후 밀교가 발달하면서 진언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존중되어 수행방법으로 권장된다. 자, 원효가 금강산매경론에서 주문은 빈다는 뜻이고 신주는 위력을 가진 것인데, 자, 주문을 외우고 신께 빌면 복이 오지 않음이 없고 화가 떠나지 않음이 없다. 자, 원효도 이 한자를 그대로 보고 번역을 한 거죠. 마하반야바라밀다도 이와 같이 같다.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실력이 잃는 까닭에 안으로 덕을 갖추지 못함이 없고 밖으로 환을 떠나지 않음이 없다. 쭉 했습니다. 자, 한자로만 본 원효가 신이 있음을 당연시하는 바람에 그 뒤의 주장은 현대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외에도 모두 다른 주석가들도 한문의 뜻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원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 생략한다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목할 의견은 원칙. 자, 묘해로 공의 이치를 정득해서 장애를 없애는 것이 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대바는 취할 바가 있는데 대신주의 신주란 총지 주문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지혜는 일체를 갖춘 것이기에 총지라고 한다. 이러한 지혜로 얻는 열매는 적지 않는 까닭에 여기 보면 이게 대자의 뜻이 있죠. 대신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집중하지 않고 대바는 말을 했다. 자, 어리석음은 걸림이 있기 때문에 암이라 한다. 그러나 지혜는 두루 원만하니 어찌 밟지 않겠는가. 이것으로 지혜를 범이 적지 않은 까닭에 대명주로 한다. 그리고 무상주로 한다. 세간이나 이성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까닭에 무등등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효는 기신론의 설명 방식으로 자, 등각 위에 둘이 있다. 대실력으로 삼마의 원을 항복받고 대명으로 산의 경계를 두루 비춘다. 묘각 위에도 둘이 있다. 사지가 부족하고 오한이 원만하여 법계를 두루 비추어 더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상명주다. 삼신이 나타남인데 무상보리는 여러 부터와 차이가 없어 무등등주로 한다. 이건 좀 이상하죠. 비교할 바가 없다는 뜻인데 독보적이라 이런 뜻인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자, 이 한자로만 접했을 때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쓴 겁니다. 자, 근데 레드파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주문은 우리 통상의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식이다. 자,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진동과 접촉하는 진동과 접촉. 존재의 창조이고, 자, 법률의 동조를 통해서 그 힘을 푸는 열쇠다. 어떤 이는 주문이 다른 세계의 존재로부터 인간에게 가르쳐진 것이라는 말도 한다. 최소한 그것은 베다 이전, 역사 이전의 시대까지 소급하고 전통적인 재래의 지식이고 모든 재래의 핵심에는 주문이 있다. 부다의 시절에 주문이 많이 사용되었다. 자, 장아함경과 디가니까야에 의하면 이 디가니까야는 결국은 이 남전이고 장아함경은 북전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죠. 자, 여기 따르면 부다가 가끔 주문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상유다니까야에서는 그래도 제자들에게 뱀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부다는 마술적인 힘을 주는 주문과 보호와 영적인 도움을 주는 주문을 구분했다. 그리고 때때로 주문과 다라니 사이에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주문은 하나나 그 이상의 음질이 엮여 있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기 위한 방편이다. 다라니는 깊은 진리의 지성적인 요약이다. 초기의 문서는 주문과 다라니를 구분 없이 사용했고 반야신경에서 주문 만트라를 사용하고 경전 자체가 가끔 다라니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모든 주문은 다라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모든 다라니가 주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마하만트로 시대신주 한역에 따라 번역하면 이 크나큰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근데 산스크리트에 따라 번역하면 크나큰 주문이다. 그냥 넣은 것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 이것도 하나 빼면 어떨까요? 시무등주라고 해도 뜻이 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자의 운율을 맞춘 것이고 그냥 번역하면 시대주가 되니까 좀 어색하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반야신경 내용과 같이 번역이 되고 결과론이지만은 원문에 충실하게 대신주 대신에 대주문이라고 번역했더라면은 즉 시대주문 이렇게 했더라면 원주를 맞출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대명주 대명주에서 명에 해당하는 비드야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로부터 왔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다. 그래서 과학을 포함하여 예술, 마술에까지 모든 종류의 지식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명주는 진리의 횃불과 같은 주문이다. 이는 진리의 주문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상주나 무등등주와는 범주가 다르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죠. 자, 비드야라는 용어는 주문이란 단어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한다. 비드야는 또한 주문이 여성의 신성의 통달과는 구분이 되는데 자, 이게 주문이 남성적인 신성을 말한다. 그래서 마하비드야는 인도의 여신들 칼리, 타라, 두르가, 사라스바티, 라크시미 한 번씩 들어보는 라크시미, 칼리, 타라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여신들에 대한 주문이다. 마하비드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주문이 새로운 상태의 의식을 낳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하비드야는 특정한 형태의 영적인 각성과 관련되어 있고 주문이 찬송될 때만 나타난다. 즉 마술 램프가 문질러지면 요정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문을 해야 이런 영적인 효력이 나타난다. 모든 주문이 그런 신성을 주는 것은 아니고 큰 마법을 지닌 것만 그렇다. 이런 경우에 주문은 바냐바라밀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생의 장소 그럼으로써 위대한 마법의 원천이 되는데 그것이 붓다의 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란 단어는 생각의 보호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주문은 부적과 같지만 몸보다는 정신을 보호해준다. 보통의 경우 주문은 의례를 올릴 때 의식에서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수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적절한 발음이 동반되면서 하는 몸짓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함께 가르쳐진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주문은 다라니와 같이 그런 제한이 없다. 그것은 비밀도 아니고 마주칠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자, 중요하죠. 비밀도 아니고 행운이 있으면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다란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 이런 뜻이다. 기념품과 같이 우리에게 수행의 결단을 하게 하는 가르침을 상기시키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역시 우리의 인도자이다. 그래서 주문은 보하는 신성을 지니고 있고 다란이는 우리에게 성소로 이끈다. 반야신경의 주문은 양쪽의 역할을 다한다. 즉 신성을 지니고 있고 성소로 이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무상주. 여기 안 웃다라 아니다 위가 아니다 하는 안 웃다라만 틀어져. 이 무상의 완전한 뜻이고 이 무상주 무등등주 연속되는 문구는 지혜의 완성 25,000송에 나타납니다. 인드라가 이 제석천이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세존이시여 바냐바라밀다는 위대한 마법의 주문이고 이게 마법의 주문이니까 그래서 신자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대신주 무상의 주문이고 필적할 수 없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사악한 법을 제거하고 선한 법을 낳기 때문이다. 붓다는 동의를 하면서 과거의 모든 붓다는 무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자각하는데 이 주문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붓다도 이 주문을 의존한다. 그것은 이 주문 때문에 세계가 그 길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무등등주. 자, 사마사마 만트락. 이거는 equal to the unequaled. 필적할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이 주문이 깨달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붓다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필자할 사람이 없다. 자, 붓다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유해달라 하니까 붓다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경계가 없고 나눌 수 없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 무상이기 때문에 그 주문은 위에 어떤 것도 없고 필적할 것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아래로 아무것도 없다. 자, 이 무등등주는 이런 뜻이다. 즉 무상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무등등주는 아래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문 그 자체다는 거죠. 모든 붓다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붓다는 달라도 그들의 붓다성, 붓다후드는 같다. 자, 뭐 후드가 붙으면 무슨 성질이죠. 이게 붓다성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모든 붓다에 의해 알려지는데 이는 어린이가 그 어머니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설명해 줍니다. 자, 구마라집의 지혜의 완성 25,000송에서 사리불과 다른 구성원은 무등등과 같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데 보살은 관용의 바라미를 완수해야 하고 무등등의 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얻어야 한다. 똑같이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지혜도 적용돼야 한다. 자, 세존 역시 이 바라미를 수행하였고 무등등의 육바라미를 완성했고 무등등의 법을 얻었고 색수상 행식을 얻었다. 그리고 무등등의 법을 바퀴 법륜을 돌린다. 법륜, 법륜.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붓다였다고 한다. 자, 능제일체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